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에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55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깊은 잠을 잡니다. 그 잠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싶어서 뜨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있기에 오늘도 이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오니 이 또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 가장 근본적인 감사를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곰곰이 살펴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오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도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에 힘이 있어 오늘도 생각하고 움직이고 함께 웃고
때로는 곤고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터인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몸을 건사하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욕심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몸을 건사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한 욕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지배하여서 우리 몸을 피곤케 하고 우리 몸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일은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며 이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질병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해져가는 몸을 우리 어찌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몸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의 과도한 욕심과 더러운 추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을 불러오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불안과 염려로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용기와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단단한 용기도 허락하시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가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졌다 그러죠. 여러분 귀가 가렵다 그러면 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귀가 가렵다 그럽니까? 누가 나 욕하나 이럴 때 귀 가렵다 그러잖아요. 이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게 긁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라는 이 표현은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에 오히려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들은 뭐예요? 우리 듣기에 좋은 말들이죠.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들. 그게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갈 듣기 좋은 이야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판단의 오류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 주신다라는 말 앞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복이 너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순서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맨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복이 나를 쫓아오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거는 당연한 듯이 아니면 아예 일 빼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도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주 이상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가렵다라는 이 귀를 가려워서 그거를 그 사역에 맞춰서 그 시원케 되어지는 이야기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사람들끼리 듣는 이야기 좋아하고 사람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만 교회가 그리고 이제 복음이 그런 역할들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요. 이제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 그 이제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잘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를만 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아주 좋죠. 그래서 Hour of Power라는 어떤 방송, 우리 이렇게 힘의 시간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어떤 방송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때가 어떤 때냐면 모든 사회가 막 미국 사회가 한창 돈이라는 관점에서 번영하고 막 이러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겠구나, 복을 많이 받겠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이제 많이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책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돼서 이제 들어왔죠. 그걸 소위 말하면 이제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번영신학.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무슨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수종교회라는 큰 교회를 샀죠. 크리스탈로 아주 멋지게 잘 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면서 그 교회를 그냥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근데 아들에게 줬다가 나중에 또 딸이 했다가 그러다가 파산을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어디로 가버려요? 캐도릭 교회가 돼버려. 캐도릭 성당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렸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탕발림의 언행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 앞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얼마나 멋진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과정이 있잖아요. 그가 끝까지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높은 권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쫓아갔을 때 권좌를 주셨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거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항상 하라니까 뭐 아무 때나 그냥 막 경우하고 도덕과 예의도 없이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소리 지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근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삶의 여건과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 삶이 곧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지. 아무 경우도 없이 예의도 없이 아무 때나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라는 사람이 어느 때에 취하든지 누구예요? 나잖아요. 좋은 경우에서도 나는 나잖아요. 때로는 내가 질곡의 삶의 자리 속에 부딪힐 때도 나는 나거든요. 그러면 그 나가 상황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한 삶을 살고 상황이 나쁘면 나쁜 그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가장 핵심은 내가 어느 순간에 서 있든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요. 아무 때나라고 생각을 아무 그냥 사람들 모여 있으면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그것이 때를 얻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내가 있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하게도 처하시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는 뭘 배웠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모든 형편들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았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래서 항상 힘쓰라. 그래서 힘쓰다라는 말은 어떤 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단어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 내가 오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내가 오늘 기쁨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교만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가며 살아가는 것들. 그게 다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느냐면 거기에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경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경계라는 말이 나오고 권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죠. 누구 보고 하라고 하냐면 디모데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경책을 하고 경계하고 권면할 때 그 태도가 뭐냐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단순간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경책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의 뜻으로는 뭐냐면 증거를 들이대다 그런 뜻이에요. 증거를 들이대다. 또는 그 증거를 누구한테 들이대냐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들이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자꾸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네가 틀렸어라고 증거를 들이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누구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틀렸어. 네가 주장하는 게 틀렸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보니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라는 것이 이제 경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당신이 주장하는 이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경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변증이라는 말도 있고 논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차근차근 잘 읽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엑기스를 만든 게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듣고 또 요한계시록도 다시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경책하기 위해서 그래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짓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진짜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잘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논증하고 증거를 들이대는 것이죠. 진리의 증거를 들이대는 걸 경책이라고 해요. 경계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경계는 그 경책에서 나타난 어떤 그 거짓된 사실 그것에 대하여서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태도가 경계입니다. 경계. 호되게 책망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아예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됐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막 음행하는 사람들, 호색하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왔는데도 우리 곧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뭐 생활은 별거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배제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귀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호되게 꾸짖는 거죠. 물렁물렁하게 봐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리가 정확하면 그 진리와 상관없는 거짓에 대하여는 분명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우리 그 사람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 그래도 오래 사귀었는데, 그런데 교회를 어렵게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경계거든요. 경계.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오래된 인간관계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 사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호되게 꾸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죠. 권면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파라칼레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위로하다라는 거거든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경책하면 어떻게 해서요? 굉장히 차가워 보이잖아요. 그죠? 아주 그 거짓을 파고 들어가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좀 차가웠고 뭔가 이게 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권면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책, 경계, 권면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신앙의 자리가 이단의 사설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권면해줘가는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파하라. 누가요? 너는이라 나야죠. 말씀을 전파하는 건 언어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파.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